페이지를 보시면 역대상 1장이 나올 겁니다. 자, 구약성경 609입니다. 성경 중간쯤에 가시면 609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 자, 우리 반주자는 자기의 위치에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609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자, 2절입니다. 시작. 에녹, 무두셀라, 라메.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7절로 갑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셈의 시작.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자, 28절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마지막 3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요?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기억이라고 나오죠. 자, 오늘 주보를 보면서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기억. 자, 우리 함께 눈높이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의 본관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저의 경우는 저는 장수항으로서 소윤공파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안동김씨인지 김해김씨인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본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설교 초반에 이 본관에 대해 왜 질문을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의 족보를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가문과 족보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그러한 민족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인류 역사를 시초부터 기록한 책이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성경 구약의 역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바로 이 인류 역사를 시초부터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의 역대기란 과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225년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통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 우주 만리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 아시아와 중동 페르시아만을 일대 터키까지 보여주는 지도인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터키 땅 튀르키예죠.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만 상류의 이쪽과 아니면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이 비송강, 이 둘 중에 하나의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비슷하게 지금 후대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시기가 언제냐?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뒤집어 보게 되면 6225년 전쯤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합니다. 자, 그리고 32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까지 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이제 다윗의 역사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오늘 믿음의 우리들까지 믿음의 족보를 통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의 역대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역대상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8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귀환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역대상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450년 전 BC 430년에 이 역대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과연 그래서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을까? 자, 이 역대기의 모든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낭독하며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역대기의 비밀. 2450년 전 에스라를 통해 위대한 족보를 남기셨네. 아담으로 시작하여 다윗까지 3230년에 이스라엘의 계보를 완성케 하셨다. 왜 이스라엘의 족보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리라. 아담의 치명적 범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니. 역대기의 족보란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신약의 영원한 세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네요. 과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눈물의 세상에서 영적 족보로 깨어 있으라고 한다네. 심지어
2450년 전 역대기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적 족보에 있는 자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다네. 역대기 성경이란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되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전하는 것. 역대기의 비밀은 세월을 초월한 영원한 약속을 과거나 오늘이나 전하고 있다네. 전하고 있다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 1절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 우리 심차게 짧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누가 누가를 낳고 또 누가 누가를 낳는다라는 이 역대기나 창세기나 성경에 이런 족보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경을 하나님 앞에 잘 읽어보려고 하면 누가 누가를 낳고 누가 누가를 낳았다. 이게 조금 읽다 보면요, 이게 은혜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반복되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읽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적지 않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이게 누가 누가를 낳고 누가 누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장고하게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족보에 관하여 아주 영적인 깊은 비밀의 세계를 이 성경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가득한데, 구속의 역사는 물론이고 언약의 약속, 선택의 손길이 가득한 이 비밀의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 사람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중의 성시 족보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때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성경의 역대기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기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정확하게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역대상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장 1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요. 한번 아담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자,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이란 분명히 아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겁니다. 족보란
단순히 인간의 출생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변하지만 구속사는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역대상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역대상 성경은 노아의 홍수, 셈의 계보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세의 자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 1번이 있죠. 자, 시편 145편 4절. 대대로. 자, 우리 천천히 이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여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사를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역사하고 쓰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역대상을 접근해 볼 때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요 계보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기록. 자, 2번 둘째는 28절을 근거로 우리 주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자, 우리 성경 역대상 1장 28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역대상 1장 28절. 아브라함의 자손도,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여러분, 성경의 족보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복된 복이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장 410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만에 이란 이라크 입구에 있는 이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BC 2098년도 이 우르 땅에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누군지 모르죠.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노라. 라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 바로 입구에서 4100년 전에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티그리스강
시우프라데스강 쭉 상류로 올라가면 터키 땅 아래에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주해서 이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480km 되는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결국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많은 민족으로 이르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12장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역대상 1장이란 그 언약이 단절되지 않고 대대로 이어졌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복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한 그 성스러운 족보의 축복은 야곱의 12아들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계보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과 공간과 시호를 초월하여 현실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의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족보요, 우리의 천국의 바로 이제 가문의 족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주보 34절을 근거로 주보를 통해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 역대상 1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인 대신 셋, 셋의 후손 중 노아의 아들 중에 셈,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여러분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주보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자, 짧은 문장입니다.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이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은혜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로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게 하셨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을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께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불편하고 당을 짓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믿는 자는 혹여 안락에 빠져서 현실에 누주한 삶을 살지는 아니할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와 세계의 기독교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2년 반의 코로나를 통해 영성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지체되고 그리고 세계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이 악영향을 이 코로나가 끼쳤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꼴의 모습으로 빠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먹기 좋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과 종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이 현실적인 이 삶에 취하고 빠지고 편하다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 안에 진정한 본질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현상에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통해 자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기독교가 기도의 운동과 말씀의 운동과 성령의 운동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 비전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대비한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내 가정의 소원과 복 받는데 온통 관심과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 사업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곧 재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 관심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보다 나의 삶의 건강과 축복과 나의 가정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 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진실로 마지막 때는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곧 닥칠 것인데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르시즘에 빠지는 자기애에 빠지는 내가 복음을 믿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 4번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한번 보시죠. 회개하라. 자, 어떻게 읽어야 할까? 힘차게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2글자가의 이마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다르긴 다를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 어떨까? 하나님의 계명이 끊임없이 기억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입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이 무력한 자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잘 살고 풍요로운 것보다 네 번째, 나와 내 가정의 기도보다 선교와 전도와 영혼구원의 기도가 더 많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이 역류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영적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마실리아 투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렇게 빛과 번쩍한 세상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내 이웃을 보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바보라 할지라도 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가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 얻는 영적인 축복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연 몇 가지에 해당되고 있을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기억의 마지막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족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족보는요, 단지 피해 기부가 아니라 믿음의 기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자녀가,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의 선택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의 족보가 되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우리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대상 1장의 말씀으로 결단을 다짐합니다. 자, 우리 가번 첫째 주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귀한 진정 아멘은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장의 말씀 결단으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번 둘째, 우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신실하심을 맡기고 믿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역대상 1장의 말씀으로 결단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라번 세 번째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과 은혜와 축복 안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이사야 5번 이사야 43장 1절 힘차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